곧 있으면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갔는지, 1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정신없고 분주하고 또 빠르게 보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번 한 해를 정말 이렇게 또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우리 세종중문교회 표현은요, 제 뒤에 있는 것처럼 New Identity, 새로운 정체성 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렇게 신앙생활을 딱 시작할 때에는요, 우리가 느껴요. 나도 느끼고 내 주변 사람들도 다 느낍니다. 그가 주님을 알기 전의 삶과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 그 삶의 모습이 날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런데 언제 이후로부터는 그 변화의 크기와 변화의 종류는 점점 작아지고 줄어들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변화는 이미 멈추어졌고 그 변화의 멈춤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기독교인이지만 그 변화를,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는 모습까지 갖추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데, 분명히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을 뵙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져 가고 그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이미 내게 익숙해진 그 신앙의 모습 속에 우리는 고착되어져 가는 우리의 믿음,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모로 변화를 시도해 보지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움을 회복하기는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2021년 한 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왔고 이전에 익숙하고 이전에 친숙했던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가? 만약에 똑같지 않다면 우리는 이전에 내가 보고 배웠던,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러한 정체성의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펴들고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의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올 한 해를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까지 그들은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해가 바뀌고 연수가 더해져 가도 우리의 믿음이 왜 자라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본질적인 질문에 해답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답은요, 지금 내가 해왔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으로는 해가 더해진다 하더라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021년 한 해 동안 새로운 정체성을 외쳤습니다. 내게 익숙하고 내가 친숙해왔던,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펴들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해 가고자 하는 그러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새로운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갖고 나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지나고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 자리 이 시간에서, 그때는 작년은 지금보다 사람들이 더 적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해요. 그때도 코로나가 막 한창 막 그런 때여서 제가 이 자리에서 딱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 한 해 주제 말씀은 바로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나이가 76세 혹은 77세가 될 때까지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엄마 품속에서 엄마,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또 연로하셔서 그 형이 잡아온 짐승만 가지고 집안에서 집안 살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뒤꿈치를 잡다, 뒤따르다, 그거의 속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아 형이 죽일 것 같아서 멀리 도망을 갑니다. 무려 800km가 넘는 거리를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곳을 향해 갑니다. 그곳을 떠난 이후에 삼촌 라반의 집에 딱 도착을 해서 그 늙은 나이에, 여러분 77세라니까요. 그 늙은 나이에 여자의 눈이 멉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써 빠지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 사기를 당해요. 그리고 7년 더 일을 합니다. 그래서 2명의 아내를 얻고 7년 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 때 분명히 그가 기르는 가축과 짐승 중에는 흰둥이와 검둥이가 있어요. 흰 염소가 있고 검은 염소가 있었는데 야곱은요, 그 둘을 어떻게 유전자 변형을, 그때부터 그 유전자 그 공학에 엄청난 뛰어난 사람이어서 점박이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죠. 그렇게 해서 100세가 가까워진 때에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한 98세쯤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향으로 가기 바로 앞에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랑 또 씨름을 한판 붙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요? 98세라고요. 그런데 그 천사 막 날개가 6개 달린 그런 뭐 엄청난 천사랑 씨름을 붙는데 세상에 이겨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야곱과 같은 힘을 달라고, 내 기력이 점점 떨어지거든, 야곱과 같은 힘이 달라고. 그래서 결국 그 싸움에서 이기고 천사가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천사가 묻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대뜸 이름을 묻습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해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그의 정체성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곧 정체성입니다. 제가 이름이 충만이어서 40이 됐는데도 충만해요. 저 20살에도 굉장히 충만했는데 10대 때는 더 충만했고요. 여러분, 충만이라고 이름을 지으시면 이렇게 평생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분명히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뒤꿈치를 잡으며 혹은 속이는 자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야곱이 베델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5장 6절과 7절의 내용인데요. 6절과 7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요. 엘 베델. 여러분, 엘이라는 단어는 신,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인 거 아시죠?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곳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분명히 야곱이라는 이름,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나이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나이가 젊어진 거 아니에요.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 꿈이 달라지거나 내 재능이 달라진 것 아닙니다. 하지만 단지 그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인데, 야곱이라는 이름, 뒤쫓는 자, 뒤꿈치를 잡는 자, 발꿈치를 잡다라는 말 속에는 회방하다, 비방하다, 속이다는 속뜻이 있다고 해요. 분명히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었던 사람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이스라라는 단어는 사라라는 단어의 파생어인데요, 주도하다, 끈질기게 다투어 이기다,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엘이라는 단어는 신을 뜻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뜻하는 그러한 이름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도하다, 하나님이 이기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혹은 그 이스라엘을 기원형, 평서형이 아니라 기원형으로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기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나는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야곱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복된 한 해를 이루어 갑시다 라고 작년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설교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요,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의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요. 지금 점점 이제 새해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설교를 6분 안에 맞춰야 됩니다. 6분 만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한 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이끄셨던 한 해, 제가 그 증거를 한번 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원래 세종중문교회가 2017년 4월 1일 날 창립 예배 드리고 2017년 7월 달에 저 땅을 우리가 구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제 지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무기한의 그러한 약속 속에 2021년 2월 10날 우리가 2020년에 새롭게 완전히 우리 교회 정체성에 맞는 도피성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새로운 설계를 하였고, 그 설계를 딱 이제 허가에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건축 허가를 받았고요. 2021년 추수감사 주일이었죠. 11월 21일 우리는 기공 예배를 시점으로 매일매일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건축 현장에 다녀와서 정말 막 여리고성을 돌듯이 막 돌면서 기도를 막 하고 왔는데요, 매일매일 가는데요, 매일매일 변해요. 얼마나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땅을 파야 될 때는 하나님이 따뜻한 날씨를 주시고요, 그리고 뭐 벽을 세워야 할 때는 또 하나님이 땅을 팔 때는 추운 날씨를 주세요. 왜냐하면 땅이 이제 흐물흐물한 무너진대요. 근데 춥게 땅을 딱 올리시고 하나님 땅을 막 열심히 파게 하고, 또 비는 꼭 또 주말에만 살짝 오거나 공사 끝나면 또 비가 내리고, 그래서 아무튼 단 하루도 연장되지 않고 공사가 얼마나 활발히 진행되는지 몰라요. 우리가요 2024년 3년 4월달 입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당이 기대되고 설레는 이유는요, 새로운 건물, 큰 건물, 좋은 시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입당이 설레고 기대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맡겨진, 또한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 그 새로운 사역 때문입니다. 지금 이 지하 벙커에서도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러한 귀한 우리가 추억을 쌓아왔는데,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서 세종시의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해서 새 시대 새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다? 이건 정말 설레고 떨리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새 시대 새 역사를 위해선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입을 더욱더 크게 벌려서 정말 세종시를 일깨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나아가 정말 대한민국을 깨우고 전 세계를 영적으로 깨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또 예상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또 2021년도에 했는데요, 그게 바로 믿음의 짝꿍입니다. 믿음의 짝꿍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요, 우리가 뭐 셀 개편할 때가 됐어요. 우리가 셀을 쭉 했는데 한 번도 개편 안 해요. 우리 셀 개편 한번 합시다 라고 하는데 이 개편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양육도 많이 하고 셀장도 많이 뽑고 신청도 받고 했는데 이 셀이 잘 이렇게 짜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문득 지혜를 주셨어요. 지금 코로나에 의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서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믿음의 짝꿍의 섬김이와 그와 짝꿍을 맺어주자. 1대1 혹은 1대2로 짝꿍을 다 맺어줬어요. 그렇게 짝꿍을 다 맺고 그 짝꿍을 딱 발표하는 그 주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4인 이상 집합 금지. 우리는 다 2명씩 짝을 지어놨는데 4인 이상 모이지 말래요. 그제 그랬죠. 마음껏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믿음의 짝꿍 잘 챙겨주시라고요. 아니, 우리가 어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알고 우리가 계획했겠습니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셨고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해졌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리고 내가 그냥 사람에게서 배웠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차례입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이 곧 시작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준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제 변해진 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10초 때 되면 우리가 함께 카운트다운 할까요? 이렇게 또 1분이 긴 것처럼 또 느껴지고, 네, 3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다 같이 힘차게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외치면서 우리 새로운 2022년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10, 9, 8, 7, 6, 5, 4, 3, 2, 1, 땡!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네. 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욱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년 이 시간이 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있죠. 바로 새해 비전 선포인데요. 우리 새해에 또 우리는 또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지 이 시간 우리 비전을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우리 321 할까요? 3, 2, 1, 땡! 네, 엄청나게 친밀하지 않습니까? 예, 위대하고 거대하게 친밀한데요. 저희가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세종중문교회 한 해 허락해 주신 귀한 표현은 친밀함입니다. 제가 지난 12월 첫째 주부터 계속 외쳤던 그 말씀이 출애굽이었어요.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새 성전에 입당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떠돌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계시는 곳입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그러한 곳이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어 서고, 나의 가고 나의 서는 곳 오직 주님의 손에 맡겨져 있는 곳.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우리가 그 영적인 광야를 걸으며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고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길의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과 나와의 가장 그 친밀함을 우리가 회복하는 한 해를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하나의 나라도 하나의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애굽의 430년간의 노예로서 그들은 430년의 기간이면 대수로 10대 11대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도 노예고, 할머니도 노예고, 증조할머니도 노예고, 고조할머니도 노예고, 그냥 노예 혈통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 하나의 거룩한 민족을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예 근성을 씻기 위해서 여전히 새 땅을 쟁취할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40년 광야를 통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어 내십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략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동을 했을까요? 저만 궁금합니까? 300명 같아야 일로 가 막 소리 질러서 하죠. 300만 명이 모이면, 여러분, 사람이 3만 명이 모이면 통제가 안 됩니다. 하물며 30만 명도 아니라 300만 명, 대략 200만 명,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동을 하고 목적지를 향해, 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궁금하시죠? 근데 성경에는 다 그 방법이 설명되어 있어요. 민수기 9장 1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민수기 9장 17절 혹은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 부분과 겹쳐지는 내용인데요, 민수기 9장 1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구름이 우리 15절부터 볼까요? 조금만 더 앞당겨서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 15절부터 쭉 한번 볼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참고로 성경을 보실 때 구름이 등장하면 하나님의 임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16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멀려 성막을 덮었어요. 그리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쭉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을 하였고, 구름이 인도해 준 거예요. 구름이 이끄는 대로 그 밑에 그늘, 광야 속에서 그늘을 걸었어요.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 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는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었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는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한 구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몇 년을 가게 될지, 어디로 가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유일하게 아는 거 무엇입니까? 구름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구름을 바라봤겠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게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근데 구름이 떠서 구름이 이동해요. 와, 구름이 떴다, 챙겨라. 그 첫 텐트를 챙기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생활을 몇 년을 했다고요? 40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 한 해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습관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인도하시 않나, 우리가 이러한 한 해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1년 내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손에는 딱 2권의 책이 여러분들 손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권의 책이에요. 한 권은 여러분 제가 광고해 드렸던 큐티책 혹은 성경책,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수 있는 그 큐티책을 꼭 가지고 다니시고요. 또 한 권은 이 책입니다. 제목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이 2권의 책은 뭐냐면요, 이 큐티책은요, 내 삶에 매일매일 떠오르는 구름이에요. 내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뜨는 구름이에요. 이 책은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저는 이 책만 볼 거예요. 45가지, 예수님과 내가 멀어진 45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한 주 한 주 한 주 매주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제가 쭉 있어요. 45가지가 있어요. 1년은 52주인데요 3주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이 꽉 차요.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내 내면의 생활을 우리가 다 돌아보고 점검하여 우리가 주일마다 뜬 구름을 붙잡고 하나님과 매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큐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매일매일 나에게 이끌어 주시는, 나의 삶을 인도하는 그 구름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면요,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운 이유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느껴진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요.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주님께서 예견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의 묵상의 기술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들고만 다니시라니까요. 맨날 진짜 1년 동안 우리가 이 습관 들이자고요. 40년은 아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아침에 눈 뜨면 구름 떴나 안 떴나, 아침에 눈 뜨면 구름 떴나 안 떴나, 언제 뜰지 모르니까 시시때때로 성막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곳.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고 나를 어디로 이끄실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2022년의 주제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따가 11시에 우리 신년 첫 예배 때 올 한 해에 그 주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하지만 오늘 이 저녁에는요, 우리가 함께 이 구호, 이 표어를 함께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맺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오른손을 불끈 쥐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구호를 외치고요, 오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를 준비하시고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 번 더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마지막 한 번 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통하여 힘써 여호와를 알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요, 나랑 가장 친한 그 친구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진짜 이 한 해가 너무 근사할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골수와 나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세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그것이 매일매일의 인도함이라면 그보다 멋진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 이번 올 한 해의 표어를 잘 녹여놓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어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 고백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도요, 똑같은 물건도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분명히 똑같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가 있다면 설령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의 믿음도 약하고
나의 영혼도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그 작은 것,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주님께 부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올 한 해 내가 이 신년을 맞은 그 첫 순간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내가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어서 내가 나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눈을 뜨면 그 구름이 떴는지 안 잤는지, 그 구름이 나를 어디를 인도하는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달라고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올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충문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올 한 해를 통하여 힘써 여호와를 알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과 그 기준이 누군가에게 떠밀려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말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고, 아버지 이 한 해를 통하여 정말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지금도 내 문 앞에 서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도하심을, 또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해는 내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잘 알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이 올 한 해를 통하여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연약한 내 영혼이지만 그 영혼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하나의 민족을 이루실 때 주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신 사람은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받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품어줄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이 회복되어 나와 이웃 간의 친밀함이 쌓여져 우리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아픔과 세상의 모든 상처를 우리가 품어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서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번에는요,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원래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해 다짐을 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내가 정말 절친으로서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약속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여러분의 다짐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내가 친히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감이 힘써 알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난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이것 하나님과 꼭 약속하겠습니다. 그것이 뭐 새벽 예배가 됐든 매일 기도회가 됐든 말씀 통독이 됐든
무엇이 됐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는 그 한 가지의 다짐을 제가 1분 시간 드릴게요.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속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게 혹은 되게 부담스러운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것일 수 있어요. 무엇이 됐든 이 시간 제가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침묵하심으로 하나님께 한번 물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올 한 해 힘써 여호와를 알길 원하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알아가길 원하십니까? 1분 동안 침묵하며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각기 다른 삶의 터전에서 각기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말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끼리끼리 모인다고요. 이렇게 각기 다른 삶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딱 하나만 하면 우리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친해지면 됩니다. 각자의 모습은 다르고 방법은 달라도 우리가 예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가 모여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녹여버리고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다짐했던 그것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는 이 다짐을 선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선포한 것을 지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선포하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 가장 친밀해질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세종중문교회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된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며 나는 주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 내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써 여호와를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친밀함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신앙생활 해왔다면, 이제는 말씀이 기록된 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내가 보다 더 친밀해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피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 힘써 주님을 알고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우리 2021년 22년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인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날 이끌으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우릴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릴 이끄소서. 우리를 이끄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다가온 2022년 새 한 해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우리의 최우선순위, 최고의 가치로 두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전능하신 힘,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내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친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회에 오가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도 못한 채 나는 중언부언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관심조차 없는 채
내가 요구하는 것만 주님께 요구했던 그러한 잘못된 정체성의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힘써 알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